부자도 죽어 장사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다음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다음 세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주장은 별로 근거나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보아야 될 텐데 다음 생애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다음 생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생애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의 주장의 근거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이든 또 믿는 사람이든 정직한 자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세상이 더 이상 다른 세상 없이 이 땅의 생명이 전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서부터 배웠고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따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여러분 으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구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 구절의 반절 정도는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익히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산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 오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갑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는 현대 성경에, 쉬운 성경에 보면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되는데 착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영생이 하나님의 품이요, 위로요, 안식이요, 알아주심이라면 반대쪽의 영생은 고통이고, 그리고 25절의 말씀처럼 괴로움이고, 24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처럼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함이 있고, 27절에 보시면 후회와 또 자기가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있는 그런 영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선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괴로움 속에 고통 중에 살아간다, 그 차이이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만 아니라 다음 세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사실,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오해가 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산다는 이 오해를 벗어버린다면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 오해를 깨트리고 불편한 진실, 오늘 말씀의 제목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실인데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한켠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은 밤, 온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혼자 조용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바른 사람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약이 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숟가락이 땅에 떨어지고 그 사람의 음식이 바닥에 엎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어쩌면 가정생활의 교훈이나 인생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니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오해 두 가지를 깨뜨려서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불편한 진실 두 가지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부드러운 영어로 미화하거나 수식어를 사용해서 가려지지 않는 간결한 명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동안 천국이 있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셨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분당 아십니까? 분당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분당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반대를 가르쳐준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다수결론을 정하면 될까요? 다수결로 분당이 어딘지 한번 정해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가장 나이 많은 고령의 지혜를 가진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가장 힘센 사람,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분당 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어떤 이야기를 가지든 분당은 분당 그곳에 있습니다. 분당 사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정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분당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의견이 갈리면 다수결로 한번 정해볼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나이 많으신 분, 공부 많이 하신 분, 지식과 철학과 대단한 것으로 무장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존중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들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천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천국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이 세상의 현대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밝혀지는 성경의 비밀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흠집낸다 할지라도 천국의 존재 여부는 그것에 대해서 가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이 있는 것은 내가 조금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는 것은 내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공부한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준비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몸은 두려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천국만 아니라 지옥도 실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비유가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비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다이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채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자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사로는 천국에, 그리고 오늘 부자는 지옥에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걸었던 그 인생의 그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갈림길이 있는, 이것이 불편하지만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은 이 땅에 생명 있을 동안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야곡구역에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던 우리 3명의 자녀를 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3명 있는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딸입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 그 차 안에서 아빠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했죠. 아빠,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빠,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천국도 보고 싶어요. 그때 그 바로 위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명을 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찬미, 죽어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너 죽어야 돼. 초등학교 3학년 오빠 2학년 여동생에게 너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만나. 아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도 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그 갈림길은 이 땅에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구체적인 삶의 정황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이 세상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의 그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다시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큰 틈이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미 사람이 죽으면 이 갈림길을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을 끝나는 그날이 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한쪽 편에 서게 되면 다시 도착할 수 없는 큰 틈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지옥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1면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할까요? 한번 뛰어볼까요? 그림을 보셨으면 저를 이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 갈림길에서 천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한가? 불편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그 결정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갔던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중에 네이버나 여러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다. 내 힘으로 이 절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죄악의 절벽을 뛰어넘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1년 이상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 죽음과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2가지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 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 이 땅에 구원을 받을 만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들음이 이제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 성큼성큼 하나님 계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시간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아십니다. 어떤 분은 나중으로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다 보면 평생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게 큰 돈을 주십시오. 그래, 얼마를 줄까?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내가 줄게. 의외로 그렇게 말하니까 자식이 너무 놀라서 그럼 언제 주시겠습니까? 내일 와라. 그러면 줄게. 내일 드디어 아들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돈을 주십시오. 내가 너희가 언제 오라고 그랬지?
내일 오라고 했죠. 내일 오라고. 그 다음 내일이 됐습니다. 아버지 내게 돈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언제 오라고 그랬지? 또 순거 받아. 내일이지 않냐? 내일 또 받아. 어떤 결정과 중요한 것을 자꾸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의 결정으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결정을 왜 뒤로 미루시나요? 왜 이 결정이 오늘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늘 생각하지만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의 글귀를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날 때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신발을 신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와왔다가 그 신발을 신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저 벽제 화장장에서 1000도에서 1500도 되는 그 고열 속에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그 친지들의 오열 속에 인생을 맞춰가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겠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이 세상뿐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기회 동안에 붙들어야죠. 내가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생명의 줄이 내려왔다면 내가 그 생명의 줄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퇴계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문은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은 문학이다. 이 문학은 물을 문자를 써서 학문을 거꾸로 바꾸어서 배우학 물을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배워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공원에 앉아서 깊이 사색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 주기가 문 닫을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락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또 쳐다보면서 푹푹 한숨을 쉬는 것이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입니까? 어서 가라고. 당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서 가라고. 당신이 왔던 곳으로 가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철학자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요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민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지금 그것을 아침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셨습니다. 다음 세상이 없다고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정신, 내 일성, 내가 생각하는 내 사고, 소위 말하면 내 영혼이 그냥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 영혼이 어디 잡히지도 않잖아요. 뇌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 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했었습니다. 사약을 마시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커피를 마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듯이 이제 새로운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삶을 보면서 엄청난 경의 앞에 서게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세상을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파스칼의 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다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이 양쪽을 놓고 저는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내기를 한다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쪽에 내가 돈을 걸어야 할 것인가. 도박사들이 확률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계산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이 안에서 누리는 행복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끼는 희열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튼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죽었어요. 천국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시죠. 와, 진짜 내가 믿길 잘했다. 2015년 4월 26일 창동 진실교회에서 목사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역시 맞았어. 그런데 만약에 없었어요. 죽었는데.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없는 거죠. 에이, 없네. 아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을 경우 엄청나게 좋은 것도 없을 경우 그저 그래요. 그저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고 살아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어요. 쾌락을 누리고 죄를 짓고. 근데 이게 즐거울 것 같아도 여러분 저로 즐겁진 않아요.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사람은 원래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의 불이 신호등이 반짝반짝하면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그냥 없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있게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이 사람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나는 똑같이 이 천국이 있다 없다의 확률을 따지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50대 50의 확률이라고 나는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인생을 걸으라고 하고 내게 돈을 걸으라고 하면 나는 천국이 있는 쪽에 돈을 벌 것이다. 나는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다. 왜? 그렇게 살다가 없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반대쪽에 천국이 없다는 쪽에 돈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살다가 없게 될 경우에는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회한 속에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계신 그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어지지도 않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진실이든 오해든 나 잘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있는 이 말씀, 오늘 내 안에 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이 말씀, 하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곳에 내 믿음을 동역하고 내 삶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결정입니다. 내가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기로 한번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영접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저는 영접 기도에 불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수능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다른 모습입니다.
사형리 그 전도할 때 보면 막 기도 따라하게 하고 이제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과연 말 몇 마디를 따라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그 사람이 옮겨졌을까? 막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그러면 영적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 기도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다가 이 방향을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내 방향을 틀어서 첫 발을 내딛는 이것이 바로 저는 영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다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을 거예요. 뭐 생활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생명 있을 동안에 내가 결정한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그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음 세상은 없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진실 두 가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나의 방향과 나의 걸어감은 오늘 이 땅에서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로 그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어색하지만 이제 걸음걸이를 막 시작하는 돌진한 어린아이처럼 뒤뚱거리면서도 그 길을 한 발 한 발 떼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사로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의 기회만 있다면 아직도 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초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